어떤 아이가 십자가를 보고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십자가는 빼기가 아니고 더하기네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빼기로 보이십니까? 더하기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무로 보이십니까? 아빠가 이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러네. 십자가는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네. 오늘날 세상은 삼킬자를 두루 찾는 사탄마귀처럼 우리의 인생과 영혼의 힘을 빼앗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공허하고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게 나눌 자리가 없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계속 빼앗아가는 뺄셈의 인생, 마이너스의 인생. 어느 정도 가면 이 마이너스가 멈출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해도 끝이 없어요. 계속 빼어져 가고 계속 마이너스가 되어가고 그 고통은 계속되고 급기야 영혼이 파산을 맞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공허한 우리들에게 오늘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빼앗겨 비어있는 우리 인생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셨고 상처받아 파인 우리의 영혼 깊은 골짜기, 그 골짜기를 은혜로 다 메꿔주셨습니다. 빼앗아 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빼앗지 않으시고 모든 것 다 주시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덧셈의 인생으로, 이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십자가는 모든 일들의 행복을 플러스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 전파는 예수님으로 세상에 행복을 더해가는 그런 여정이요, 복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포의 여정에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행복을 더해가는 일이요, 또 행복을 잃어가는 뺄셈의 인생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으로 행복을 더해주는 덧셈의 인생으로 세워가는 것이 회복포의 여정이요, 복음 전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예수님으로 덧셈의 인생, 행복이 플러스 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이번 가을과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행복을 더해가는 과정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감사, 사명, 열매.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감사, 사명, 열매. 바로 이 과정이 행복을 더해가는 순서인 것이에요.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네 가지 과정의 행복을 더해가는 이 비결을 가슴에 새기시고요. 여러분이 언제나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 생각하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은혜, 그 다음에 감사, 사명, 그 다음에 열매, 이렇게 맺혀져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신앙과 인생의 행복을 더해가는 그 첫 번째 과정은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만 깨달을 수 있다면 감사, 사명, 열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출발이 은혜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아무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저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정말 열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 견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무엇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 고백이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서신 것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까지 성장하고 갖추어지고 소유한 모든 것까지도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 나이 여기까지 이르도록, 내 신앙 여기까지 이르도록 전적인 은혜로 나를 이끄셨다는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때때로 너무 힘들고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고백할 작은 은혜만을 발견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고백할 수만 있다면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만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오늘 당연하게 예배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오늘 또 내가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인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믿음임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상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며 세상의 상식으로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갖게 되며 세상의 상식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말도 안 되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설령 그런다 쳐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셔서 세상에 수억만의 많은 사람, 그 가운데 잘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 다 제쳐놓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 이 동방의 대한민국에, 그것도 순천이란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를 아시고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밥 한 끼 사셨습니까? 예수님께 발 한 번 씻겨 드리셨습니까? 아무런 상관없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에 이 아침에 예배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졌기에.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고자 해도 믿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사람들만이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또 믿음 안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행복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여러분 오늘 또 가슴에 신비에 새기고 은혜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포위의 여정, 행복을 더해가는 여정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가슴 깊이 되새김질하지 못한 채 내 노력과 수고로 애쓴다면 그것은 결국 나의 공로, 나의 자랑, 나의 의, 내 만족, 하나님 없어도 되는 신앙생활, 예수님 없어도 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예수쟁이가 돼요? 여러분, 은혜가 앞서지 않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이 홀로 살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그 할아버지가 놀이터에 의자에 앉아서 고독하고 외롭게 그 의자에 앉아서 홀로 쉬고 계셨어요. 근데 동네 꼬마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할아버지를 보니까 달려와서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무슨 이야기 해줄까 하다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 그런데 그 청년은 옆 동네에 아리따운 처녀를 사랑했단다. 용기를 내어서 하루는 그 여자를 찾아갔었지. 그리고 이렇게 요청했단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그 여자는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대답했단다. 제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만 준비되면 언제라도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꺼이 댁과 결혼하겠습니다. 이 말을 진짜 너무 기뻐서 이 청년은 열심히 일을 했단다. 돈을 벌어서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사기 위해서.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그렇게 벌 수 없어서 결국에는 여자와 결혼을 하지 못했고 어느덧 세월이 50년이나 흘러서 그 청년도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었단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그 여성을 여전히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서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단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일까요? 할아버지 이야기죠. 그렇죠? 자신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한 것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던 아이 하나가 대수롭지 않은 듯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이, 할아버지, 그 뜻도 모르세요? 2마리 말과 5마리 소를 몰고 오라면 2말 말고 오소라는 뜻이잖아요. 2말 말고 오소.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하기에 당신을 받아주겠다는 고백을 무언가 해야, 무언가 수고해야 그 여성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평생을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힘써 나의 수고와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2말 말고 우리 2팔 들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은혜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복과 은총이 있는 인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말 말고 주님께 나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평강도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낙원을 허락받은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과 삭개오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어떤 수고와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행복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2말 말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은혜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행복이 더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 하지 않아도 주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은혜를 깨달으시면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값없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도 믿게 하신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깨달아야 행복이 시작돼요. 은혜를 깨달아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값없이,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너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제 1주 남은 회복 포유의 기간을 통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해 매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다. 은혜를 깨닫고 또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주신 행복을 누리고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을 더해가는 과정은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두 번째로 행복을 더하는 과정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았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감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감사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가치를 아는 만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광장에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옆에 대리석으로 만든 작은 벽에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그런 여러 나라들의 당시의 군인들의 명단, 사망한 군인들의 명단이 쭉 써져 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54,246이라는 숫자가 써져 있어요. 이것은 어느 나라의 전쟁 시에 사망한 군인들의 숫자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냐? 미국 군인들이 사망한 숫자 54,246. 그리고 그 옆 비석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는 것도 한편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호흡을 붙여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다녀요.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누군가 생명을 걸었기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지금도 억압 속에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지금도 자유를 위해서 보트에 몸을 실어야 하는 보트 피플들, 난민들,
우리는 이 고귀한 자유를 거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그 자유의 가치를 안다라면 그 가치만큼 자유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여러분 현충일이나 여러 국경일에 태극기도 안 달려요. 자유의 가치를 점점 잊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 가치가 점점 낮아져서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유가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얼마나 가치 있고 값비싼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를 조금 도와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자유, 영생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거저 받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값싼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너무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냥 내가 거저 줄게. 우리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거저 주신 것뿐이지 결코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총은 값비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사도 값싼 감사, 싸구려 감사, 일시적인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오죠. 사실 감사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회복 포유 이야기하다 보니 감사의 이야기가 적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값싼 감사, 일시적인 감사, 싸구려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그 은혜의 가치만큼 감사도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지나가는 문방구나 휴게소에서 잠깐 졸음 깨우기 위해서 동전 몇 푼 넣고 즐기는 게임이나 자판기 음료수 뽑듯 가볍게 드려지는 감사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은혜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가치를 얼마나 값지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비교해서 여러분의 감사의 가치는 얼마나 대단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은혜의 가치를 아는 만큼 감사도 귀하고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나 평생 전도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이 한 수고가 모든 사도들이 한 수고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늦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예수님의 직속 제자, 그 제자들보다 그들의 수고보다 더한 수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누가 시킨 일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입니까? 그는 스스로 자신이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값지고 더 큰 은혜였음을 깨닫고 더 큰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삭도 되지 못한 그렇게 태어난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면 이미 죽었을 법한 나를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감사를 하고자 했고, 그의 감사는 다른 사도들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그 가치만큼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그런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큰 수고를 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세 번째 행복을 더하는 비결을 발견합니다. 감사는 머릿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넘치면 감사는 수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고를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감사, 사명, 그 다음에 열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도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은혜에 빚진 심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좋은 샘플이에요. 김명석 장로님이 얼마나 세상에 성가곡들이 많겠어요. 또 그거 다 줄줄줄 외우고 계시면 그거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이 넘치고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밤새고 그러면서 곡을 하나하나 지어서 또 찬양대원들을 훈련시키고 함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수고,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 감사가 그 가치만큼 올려드려지고 감사하는 자, 그 감사의 분량만큼 수고하게 되어 있다. 사명 감당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저 무작정 강요하고 짜내고 분담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마음을 감사로 표현하고 결국 그 감사의 자리를 사명으로 표현해내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왜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만큼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질 우리의 인생인데요,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우리 인생을 떠받친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떠받치기 위해서 오늘 두 팔만 부러졌겠어요? 뼈가 으스러지고 물과 피를 다 쏟고 만신창이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여러분의 인생을 떠받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던 예수.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떤 수고로 감사를 표현하고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 그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감사하고, 진정한 감사는 그 감사에 대한 수고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만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회복 포유에 일주일 남겨놓고 주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덧셈의 인생, 행복의 은혜를 플러스해 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과정은 네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하고 행복의 절반 이상의 비중이 되는, 먼저는 은혜를 깨닫는 일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깨달았으면 은혜의 가치만큼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 감사의 진정한 감사는 수고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사명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주께서 행복과 인생의 열매를 더해 주신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을 더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포유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은혜 깨닫고 또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수고의 자리로 움직이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도 열매가 넘쳐나는 회복포유의 여정, 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인생의 모든 것들을 떠받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려주신 은혜를 이번것만 과연 저희의 감사는 진정한 감사로 올려드려지고 있는가 점검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은혜의 가치만큼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천중앙교회 회복포유의 여정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뺄셈이 아닌 덧셈에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땅 으뜸 전담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의 기초부터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에 답을 드립니다.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